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방황이요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1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방황과 안녕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걸까? 특별히 결혼 후의 삶이나 나이가 한 40대나 한 50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 건강, 경제적인 이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아마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가지고는요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후에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아니 본인이 계획한 대로 아니 이 선교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요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우리 지금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아시아의 길목인 바로 여기 무시아, 이 무시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가느라고요 고생 하면서 도착했는데 자, 여기서 비두니아 쪽으로 꺾기만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꺾기만 하면 본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마지막 문 앞에 도달했는데 길이 막혀버리는 경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아예 못 가게 막으실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부터 막으시던가 그랬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그렇죠? 얼마나 바울이요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시도 좀 볼까요? 무시아 여기 도착했잖아요. 드로아로 지금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무시아에서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어디예요? 비두니아와 본도입니다.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오른쪽으로 꺾지를 않고 반대 방향 왼쪽으로 꺾어서 바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바울은요,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고 또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방황과 우리가 안녕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방황과 우리가 안녕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감정으로 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바울에게 지금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처음부터 정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고 움직이면 됐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 낭비도 하지를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나중에 가서야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바울에게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장, 지난주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장인 1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함께 떠났던 제1차 전도 여행 때 그들과 함께 갔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젊은 마가, 요한 마가, 함께 그들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아무도 자기네들을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핍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요, 자기는 더 이상 함께 못 가겠다 하고 도중에 도망쳐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마음이 착한 격려자 바나바는 그래도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다시 헌신하기로 한 이 마가를 우리가 다시 좀 용서해 주고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원래 좀 칼 같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MBTI로 하면 빅티입니다. 그를 향해 싹수가 노란 놈 왜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러냐,
바나바, 마가가 너의 친척이니까 너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니라 지금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도요, 이 마음속으로는 그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경험을 해 보았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았더니 지금 어떠한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이 화가 계속 본인 마음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시 먹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비로소 기도가요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존 칼빈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존 칼빈은요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다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팀 2개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존 칼빈은 말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툼을 통해 지금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고요. 또한 바나바의 마음도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화가 나니까. 아마도 지금 영성도요 많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영성이 흐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요 잘 깨닫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 저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바나바가 유럽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나는 반대인 아시아 쪽으로 갈란다. 그래, 누가 잘하나 보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흐려지면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집니다. 분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왜 내 감정이 앞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경쟁심이나 어떤 도끼가 들어있다라면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면 절대로 도끼를 가지고 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 간에도요, 이 잘못된 경쟁심 이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요, 언제나 성령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밤에 뭘 봤다라고요?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부르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갈 때마다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만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게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요,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막히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막힘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어떤 가정이요, 이사를 준비합니다. 오랫동안 정말 저축하고 모으고 아껴서 드디어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 순간에 계약이 무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는요, 이 계약이 무산돼가지고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막힌 것이 보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늦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환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민감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환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민하게 깨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해 주시고 변화시킬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요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할 자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도할 곳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의 장소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럼 바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줄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반대로 말을 합니다. 인생이 복잡할수록, 너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예배에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알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찌 보면 몸은 더 바빠집니다.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예배에 점점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바빠져서 예배에 소홀해지니까 더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되레 더 상황은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이건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업이 되기를 기도했었고, 하나님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사람이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소홀해지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집사님이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가 예배를 회복하겠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이 집사님의 이 마음이 먼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후에 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일이 잘 될 때, 시간이 많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여유 어떤 시간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귀합니다. 선교도 귀해요.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또한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좀 은혜가 넘쳐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강가에 앉아서요,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기도를 우선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한 사람을 지금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사람, 함께할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직장의 한 동료가 계속 자기를 도와주고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루디아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믿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사업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루디아를 붙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루디아를요, 분명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올해도 주의 뜻을 따라갈 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좋은 루디아와 같은 직장을,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울도 방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황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방향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요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감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은 방황가는 안녕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항상 예배와 기도를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한다면요, 오늘부터라도 한 달간 좀 꾸준히 한번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 새로운 길과 사람과 은혜를 반드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방황가는 안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